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목사가 돼서도 한 번도 못 보다가 어제 저녁에 처음 찾아봤어요. 요한일서 3장 3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보여주세요. 요일 3장 3절. 자, 다 같이 시작. 주를 영화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은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뭐예요? 주님의 부활은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나중내, 미워, 싫어, 미움, 증오, 방짓고, 싸우고, 흉보고, 저주하고, 죽고 싶고, 요즘도 자살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어둠으로, 더러움으로, 악함으로, 미움과 증오로.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나이키에서 운동화를 파는데 그 운동화 제목이 사탄의 운동화예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사탄의 운동화. 그게 무슨 운동화 봤더니 글쎄 어디서 얻은지 모르지만 사람의 피에 담가가지고 사람의 피가 그대로 절여서 사람의 피에다가 절여갖고 새빨개진 운동화예요. 150컬레를 만들었답니다. 예. 그런데 그 150컬레가 인터넷으로 팔았는데 3분 만에 전 세계로 다 팔려갔대요. 말들이 많고 누구의 피냐 막 이렇게 막 말들이 나오니까 나이키에서 중단시켰는데 중단은 뭐예요? 다 팔려나가는.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을 OEM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나이키 이름으로 팔았던 거예요. 나이키는 허락한 적이 없다. 지방에 있는 나이키 공장에서 아니 사람의 신발에 사람의 피에 푹 담겨갖고 그 사진을 보니까 아주 새빨개요 신발이. 그걸 팔았다는 겁니다. 그 제목이 사탄의 운동화예요. 그 피가 누구 피라는데? 모르죠. 방송 보는 거요. 지금 세상이 망할 대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할 대로.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망할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더니 거듭난다는 말은 좀 어려운 편이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경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아니 내 나이가 지금 70에 가까운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엄마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과 세를 받고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세상에 육신적으로 그냥 아브로깡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 자녀들에 가는 인생도 펴주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마음에 이미 하늘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지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물과 즉 세례와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이 임할 때요. 그 감동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불이 내게 임할 때 온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폭포수같이 쏘고 콧물도 나오고 엉엉 울고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그냥 펑펑 우는 사람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요즘에 조동미 권사님이 교회 낮에 와서 기도하고 하시는데 큰 감동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별 것도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의 뜨거워지는 역사가 자주 있게 될 때 우리는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아이고 나중에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까 요한일서 3장 3절 깨끗해진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산수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산수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롬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화목이라는 것은 평화한다, 이렇게 악수한다, 다시 마음이 열려서 하나가 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수 얼마나 저 원수땡이 원수 같은 자들. 서울에서는 어제 그제 서울시장 부산에서도 부산시장 선거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을 다 원수같이 여겨요. 원수같이 여겨요. 그냥 텔레비전 지나가는 제목만 보고 얼른 화면을 돌리는데 다른 방송으로 다 원수같이 여겨요. 상대방을 거짓말쟁이, 상대방을 악한 자, 썩은 자, 온갖 욕을 다 해. 우리가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수망의 관점을 볼 때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당장 서울시장, 부산시장이라는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권력. 이 세상의 욕심이에요. 이 세상의 욕심.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진정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더러운 자들은 뭐예요? 곧 죽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이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그리스도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고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깨끗한 자가 되고 또한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주님이 죽을 몸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병에 걸렸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암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요. 저하고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하셨던 서울신학대학의 권혁승 목사님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주 미남이시고 키도 190이시고 잘생기셨어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그 어려운 이스라엘어 히브리어로 박사학위를 딱 앞두고 계셨어. 그런데 이분이 올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몸이 이상해서 검사했을 때 이미 암이 전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췌장에 걸렸어도 살아나는 분이 있어요. 다 치료돼가지고. 누구는 데려가시고 누구는 남기시고 우리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다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산 소망이 가진 사람은 온전한 자, 깨끗한 자라고 했어요. 산 소망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죽을 뻔했던 사업이 망해 건강이 안 좋아져 여러 가지 뭐가 다 박살나서 바닥에 내려갔던 우리들이 산 소망이, 이 부활의 소망인 사람들은 그 부활의 소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좌절이 없는 거, 쓰러짐이 없는 거,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렇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후 1장 3절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아까 우리 영상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힘든 표정인데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얼굴이 변화되잖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보면 목사지만 인생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비슷한 일 나타나면 가서 움츠러지고 놀래요. 근데 제가 그냥 목사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었으면 움츠러 놀란 다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게 술 마실 겁니다. 하지만요, 두려움이 잠깐 와요. 육체니까 걱정이 오죠. 그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기 시작하세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위로하고 만져? 그건 이 육체 눈으로 볼 때, 육체의 손으로 만질 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와! 바람 소리처럼 그분이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 때 그 트라우마, 그 속상한 거, 그 두려움, 걱정으로부터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아침마다 국동방송 틀면 거기에 전파 선교사라는 게 나옵니다. 요즘에 CTS나 CBS 다 전파 선교사 그 10,000원짜리 가입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하면 전파 선교사로서 이 이름이, 선교사는 외국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파에다가 10,000원씩 해주시면 그 전파를 타고 중국으로, 북한으로 이 전파가 흘러가서 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신데 제가 암에 걸린 지 2년째래요. 그런데 산 소망을 갖고 전파 선교사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나와요. 한 달 지나, 2달 지나, 어떻게 될지.
우리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산소망을 갖게 하시고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불로 태우시고 우리 심령 안에 깨끗게 하시고 그 깨끗해진 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들어오시고 자비가 들어오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앱 1장 3절. 오늘은 나오는 성경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어져. 주님처럼 안 믿어지는데요. 몸부림치고.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은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를 통해 태어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동정녀 아버지가 없이 육체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그게 안 믿어졌어요. 아니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DNA와 아버지의 DNA를 통해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을까? 성령의 역사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신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을 했던 약혼자 요셉이 자기 약혼녀하고 첫날 밤도 안 지내는데 배가 불룩하게 올라오니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내 마리아는 어떤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요셉이 아멘하고 살게 된 거예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더 한 것은 에베소 3장 20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앱 3장 20절. 신령한 복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이세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 요거 좀 채워주세요. 요거는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 좀 채워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당장 지갑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도 하지 않는 마음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채워지면 요거 있을 때는 헤헤헤 하고 살아. 하지만 있을 때도 걱정해. 왜?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다 쓰면 이제 또 어떡하나?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게 뭘 우리 마음도 채워주셔서 요번 것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다음 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손가락 10개라고 그랬어요. 요거밖에 생각을 못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방법과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연약하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산 소망이 없이 완전히 바닥같이 살던 사람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염려, 근심하는 나, 불안하는 나, 조금만 잘못되면 아이고 하는 나, 이런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희망이 부활하라, 소망이 부활하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 부활하라.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나오냐?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우리 세상 사람이었어요. 연유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육적으로만 사랑하고.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같이 부활해요. 우리가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봄을 통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 십자가에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을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마귀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야, 모든 왕이 아들이 죽었으므로 이제 이 세상은 내 거다 하고 사탄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을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다시 살려주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꺾어버리셨어요. 마귀의 권세. 저도 인간인데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제가 무슨 고백을 하신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 앞서 간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보다 더 약한 두려움, 공포, 염려, 아이고 대이고 어떻게 하나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먼저 앞에 방패처럼 이렇게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육체니까 아이고 잠깐 하루 이틀 힘들어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밀어내고 이 진리의 말씀이 그것들을 다 불러 태우고 어두운 걸 밝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에요. 내가 무릎 꿇지 않았고 내가 쓰러져서 기절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교회 처음 나와서 뭣도 모르고 저 애들 보세요. 뭣도 모르고 막 하잖아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애들이니까. 하지만 이제 철들면 안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뭣도 모르고 앉아있던 내가 마침 진리의 말씀을 들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젖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젖이 돼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여주세요. 백전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베드로전서 갓난아이들 같이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젖을 먹고 말씀의 밥을 먹고 자라나면 말씀의 이유식을 먹고 자라나면,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 안에는 젖도 있고 이유식도 있고 밥도 있고 누룽지도 있다. 누룽지는 먹기 어떻게 해요? 딱딱하죠. 우리가 이가 튼튼할 때는요, 냉장고에 얼음도 더울 때 좀 와닥와닥 깨물어 먹잖아요. 단단한 거. 여기에는 다 들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딱 들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젖과 같은 말씀. 이유식 먹기 쉬운 거. 어떤 건 골머리를 이게 뭘까? 먹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자기가 영적인 자라는 단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단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다 와 계시지만 어떤 분은 영적인 갓난아이, 어떤 분은 영적인 어린아이, 어떤 분은 영적인 청년이에요. 어떤 분은 영적인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에요. 받아들이는 말씀이 다 다른 겁니다.
예? 받아들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라면서 부활의 산소망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사실 부활이 산소망이다. 산소망 가진 자는 오염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다. 무엇에 오염되고 무엇에 더러워져요? 불안과 염려에 나 죽네, 마음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고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것들이 지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런 심령을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구분하기 시작해요. 먹을 거, 먹지 말 거, 가야 할 때, 가지 말아야 할 때, 생각할 거, 생각하지 말아야 할 거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자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알바하는데 아침 8시에 4명 태우고 가거든요. 그러면 11명 봉고차에 4명, 회사 봉고차에 4명 태우고 몇 명 남아요? 윗자리가 많이 남죠? 8시 반에는 7명을 태우고 가요. 그럼 뒤에도 많이 남죠? 예. 아침에 7시 20분에, 15분에 2명이나 또 3명 태우고 가요. 그런데 가다가 그 같은 시간에 가다가 중간에 누가 태우다가 손을 해요. 거기 마을버스도 안 들어온다니까. 그럼 태워가거든요. 1명이나 2명 태워가요. 그런데 거기 타는 7시 20분에 타는 사람 3사람이나, 그 다음에 8시에 타는 사람 4사람이나, 또는 8시 35분에 타는 사람 7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이거 회사 차인데 다른 사람들 왜 태우냐는 거야. 우리도 좁아 죽겠는데. 아니 뭐가 좁아? 누워서 타고 가나? 자기는 옆에 누가 붙는 거 싫대. 그럼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예. 그 봉고차는 3명 타잖아요. 거기 혼자 앉아야 되는데. 그래. 17명 중에 혼자만 그래, 혼자만. 그러면서 저보고 회사에다가, 회사 차에다가 외간 사람들을 태우고 다닌다고. 돈이 없나? 이러고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 근데 사무실은 제가 미리 전화했었거든요. 타고 다니면서 자리가 많고 시간이 어차피 가는 시간이니까 한 사람, 2사람 좀 태우면 어떻겠냐. 저 회사가 좋은 일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도 좋고 회사에서 하라고 했어. 셔틀 기사 재량은. 그런데 15명 혼자만 반대했대. 혼자만 안 돼. 그래서 회사에 전화했어. 그때 다른 분들이 그걸 알고 또 반대로 전화했어. 아니 회사 이미지가 좋게 하고 이 지역에 같이 가는데 태워주면 어떠냐. 우리 다 찬성한다. 우리 찬성이라는 사람 15가정 15명 반대 태우지 말고 우리만 태워야 된다. 옆에 붙는 거 싫다 한 사람. 회사가 저거 보는 줄 아세요? 그 혼자 하는 사람 떠드는 거 무시하라고. 무시하고 태우고 다니라고.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양심적으로 그래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혼자만 욕심으로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몽땅 다 자기만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충돌해. 부딪히고. 그런데 뭐라 하면 사람들이 나만 미워한대.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은 자기의 선을 긋고 자기가 스스로를 구속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 여기 악하고 들어오는 게 잔뜩인데 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부활절에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는
나는 마귀한테 망하거나 빼앗기거나 약해지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이거 우리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요일 5장 4절. 대저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진 자는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산소망을 가진 자는 요한일서 3장 3절 말처럼 온전해지고 깨끗하게 되었으며 복에 복을 받게 되었고, 내가 바라는 거 요만큼이었는데 이거에 넘치도록 더 받게 되는 역사. 나는 요것만 바랬더니 마음의 복까지 주셔서 다음 달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 달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한테 쫄거나 세상한테 밀려다니거나 왜 그런 거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부평초인생.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평초인생. 개구리밥 아세요? 개구리밥. 왜 이렇게 물가에 가면 잎사귀 요만한 거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건 개구리밥이라고 그러는데 부평초도 비슷해요. 바람이 불면 이리로 확 물러갔다. 저리로 확 물러갔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물렸다. 저렇게 물렸다. 이쪽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걸로 확 물렸다. 이쪽 사람이 대통령이 그걸로 확 물렸다. 부평초 인생. 다 사그러지고 썩어지고 엎어지고 할 것들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나를 쳐서 속이려는 자, 내 걸 뺏어 먹으려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준비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요. 처음에 준비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잠깐 나타났어요.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지만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역사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앞뒤 인사합시다. 악한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보호함과 지킴을 받는 겁니다.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힘이 센 자가 이겨요. 어제 사모님하고 잠깐 텔레비를 봤더니 강철부대 나 뭔가 거기 뭐 UDT 특전사 공수부대 뭐 나와서 거기서 체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 철조망 밑에 누가 먼저 기어가냐. 그다음에 40km짜리 바퀴 그거 저도 한번 매번 적인데 여기 바퀴 테두리 여기 찌르면 늘려고 집에 가서 안 나왔지만 그 사람들 여기 다 멍 10%는 멍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m짜리 밧줄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지시다 결국 다 미끄러져 떨어져. 그게 결국 힘으로 능으로야 체력이 세진 사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3상 2장 9절입니다. 3상 2장 9절 시작.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태어나서
어제 그 뭐 강철 부대 그걸 하는데 황장군이라고 머리 빡빡하고 등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이길 것 같아. 근데 철조망 품 같대. 철조망에 걸려서 옷이 다 찢어지고 바지 찢어지고. 왜 그랬더니 자기가 몸이 두꺼워서 그걸 못 통과했다. 그러고 우리 웃었는데요. 그거 바퀴 40km짜리 바퀴 맥은 막 뛰어가더니 다른 사람들 막 트럭트럭 밧줄을 갖고 올라가다가 1m 남겨놓고 중치기 되는데 쭈르르 내려와. 왜 그렇게? 중을 치려고 하면 이게 힘이 부족해서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손만 뻗으면 땡땡땡 중 치는데 못 치면 그냥 내려. 힘으로 안 돼요. 젖먹던 힘까지 아니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시게,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머무시게 하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머무시게 하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고 비워져야죠. 깨끗해져 있어야죠. 깨끗해지면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무슨 소망?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죽었다는 살아났다. 도무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영상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나오라! 라고 했더니 나사로가 이렇게 찡찡찡 가문처럼 걸어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기 전에 이 무덤물 여니까 사람들이 막 코를 막 막죠. 썩은 냄새가 진동하니까. 근데 나사로가 이게 뭐예요? 찡찡찡 가문 상태로 그리고 걸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 주저앉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났어요. 하지만 살아나서 30년, 50년 성경에 안 나오지만 몇십 년 후에 자기 나이가 많이 차서 늙었을 때는 아마 다시 또 죽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이제 자기 인생의 횟수가 70, 80, 90 돼서 또 죽었을 거예요.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허다한 증인들과 더불어 부활로 땅에서 죽은 자는 땅이 다시 그를 살려내고 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물에서 죽은 자들은 물속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저희 어머니 올해 85세신데 돌아가시면 화장을 할게요 했더니 펄쩍 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 불에 태우면 어떻게 부활하냐? 다 타버렸는데. 그치가? 그럼 땅에 들어가서 다 썩어서 뼈 조각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부활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다 뜯어먹었을 텐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런 물질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리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 쪽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가장 과학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과학.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보면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양자역학의 틀 안에 그 울타리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자역학의 울타리와 양자역학의 철조망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양자역학의 울타리와 양자역학의 철조망 안에 갇혀서 다른 세계를 못 보고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전 9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투는 자들은 썩을 것을 얻는 거예요. 멋진 관을 썼지만 썩는 관이라는 겁니다. 권력의 관, 시장,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다 죽고 썩을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그래요. 이 육체 고깃덩어리 갖고 있을 때는 잠깐 편하고 똥똥거리고 살 줄 모르겠지만 죽어서 영원한 불구덩 속에 지옥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큰 핵심은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성령의 깨끗하고 비은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그 빈 자리에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잠날이었어요. 어젠가 그젠가. 제가 묵밥을 좋아하거든요. 그 대명 아파트 앞에 상가면 그 묵밥 파는 데 아시죠? 거기 가서 묵밥을 세 그릇이나 사왔어. 세 그릇이나 사와가지고, 예, 사모님하고 나하고 그거 갖다가 사모님은 한 그릇 다 먹는데 제가 한 그릇 반을 먹고 한 그릇은 냉장고에 넣고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 큰애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간장치킨하고, 제가 간장 많은 치킨 좋아하거든요. 간장치킨하고 저 프라이드 치킨을 사왔어. 예, 콜라 한 병하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뱃속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맛만 보라 그래가지고 간장치킨 닭다리 하나 먹었는데 콜라 반잔하고 죽는 줄 알았어. 혼자서 묵밥을 한 그릇 반을 먹고, 그 묵밥도 사실은 물이잖아요. 예, 거기다 신김치하고, 신김치하니까 벌써 침도네. 네. 그리고 묵밥을 한 그릇 반 먹고, 그리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탄수화물에다가 치킨을 가져오니까 간장 많은 치킨이 좋아가지고 한 달에 먹고 콜라 반 잔 먹었다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욕심과 세상 더러움이 들어와서 꽉 차 있으면 다른 주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에 넘치도록, 예, 더 부으시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온전한 은혜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못합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산소망이라는